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날과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 마음과 삶에 좌정하여 주셔서 이 복되고 귀한 삶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께서 오직 주인 되어 주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맑고 밝고 환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은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치유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깨우치시며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어제도 함께 살펴봤지만 창세기 26장의 말씀은 전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이삭의 하나님임을 계속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말씀은 흉년이라는 상황과 자기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이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며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장 전반부의 이삭과 26장 후반부의 이삭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느껴질 만큼 존재 변화가 일으켜졌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세상이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세상의 방법대로 생존해 보려고 했던 이삭이 이제는 자신을 시기하며 해하려는 이들을 향해 세상의 방법을 전혀 취하지 않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남겨준 유산인 우물을 다 메워버립니다. 또한 16절에 말씀한 대로 이삭과 리브가의 생명을 보호해 줬던 아비멜렉이 이제는 이삭을 그 땅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한 대로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런데 새로 판 우물도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서 빼앗아 갑니다. 그렇게 에색과 신나 두 우물을 그냥 내주고 다시 우물을 팝니다. 22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고대 유목민족에게 우물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할 때 귀한 우물물을 나그네인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온 낙타들에게도 길어다 주는지를 통해 이 여인의 성품을 살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우물, 어쩌면 중동 지방에서 생명의 젖줄과 같은 이 우물을 계속 빼앗기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다음 우물을 팝니다. 오늘날처럼 기술과 장비가 좋아도 수원을 찾아서 우물을 파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파면 물이 나올 줄 알고 계속 판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이 왕성한 거부이며 종들도 보통 많은 것이 아니라 심이 많았으니 얼마든지 우물을 지키고 빼앗는 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물을 그냥 내어주면서 폭력과 강포에 세상의 방법대로 맞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2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우물을 파고 또 파며 옮기고 또 옮긴 걸음이 주께서 지경을 넓혀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취하기보다 이삭처럼 평화를 만들고 맞서기보다 품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 방식대로 사는 삶과 피할 수 없이 주께서 지경을 넓히심을 이삭처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상황과 환경을 살피며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걸음을 움직였던 이삭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분명히 세 번째 우물 르호봇을 파고 이 우물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3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저 같으면 정말 너무 힘들고 이제 지쳐서 더 이상 옮기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잘 나오는 우물을 그냥 두고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냥 훌훌 떠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삭의 소유가 많았고 종들도 심이 많았으니 오늘로 얘기하면 큰 이사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사할 때마다 우물을 또 파고 또 파고. 그런데 여기 잘 나오는 우물을 그냥 두고 또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이제 좀 안정되고 살만한 것 같은데
상황과 환경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판단과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음이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이삭의 걸음걸음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엘세바에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고백했는지 이삭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흉년이라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옮겼던 걸음, 또한 자기 생각대로 아내를 누이라 속이려 했던 걸음을 돌이켜 아버지 아브라함이 뿌리가 깊은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자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24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에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보면 아마 이삭이 믿음의 걸음을 브엘세바로 옮겼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심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물을 그냥 빼앗는 게 아니라 다 흙으로 메워버릴 정도로 포악한 사람들 앞에서 이삭이 두렵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잘 보호해줬던 아비멜렉 왕도 시기하여 이제는 여기를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이삭이 정처 없는 걸음을 내디뎌야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아니라 두 번 아니라 계속해서 우물을 빼앗기는 일들이 있었으니 아마 브엘세바로 옮기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흉년이 들고 또 자기 생각에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 이 그랄 지방에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자기가 여기 살아보니 사람들이 너무 포악하고 흉포하고 완악하여서 여기에서 도저히 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가득한 채 믿음의 걸음을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이 생명과 같은 우물을 계속 빼앗았던 그 흉포하고 완악한 자들이 우물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과 가족과 생명까지 빼앗을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같은 생존의 위협 앞에서 이삭이 처음에는 자기 판단을 따라 그랄로 내려갔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 생명이, 참 축복이 어디로부터 공급되는지 분명히 아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여기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저와 여러분도 두렵고 힘겹고 어려울수록 세상에 기대고 합리와 실리를 따르기보다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문제와 힘겨움과 어려움을 가지고 이삭처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걸음에 주께서 함께 하심이 이삭처럼 확인되며 두려움이 물러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왕의 보호를 받아야만 살 수 있었던 이삭이 이제는 오히려 그 왕을 축복하며 잔치를 베풀어 대접을 하고 맹세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끄시고 변화시키십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 이삭을 내쫓았던 아비멜렉이
왕의 친구인 유력자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까지 대동해서 이삭을 일부러 찾아옵니다. 28절과 29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계산과 논리, 힘과 권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놀라운 축복의 삶이 있음을 이삭을 통해 보게 됩니다. 실제 자기들의 입술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기까지 이삭을 찾아와서 불가침 조약을 맺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진 놀라운 비밀이며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자 가장 소중한 우물을 빼앗기는 것 같고 터전이 보장된 곳에서 쫓겨나며 힘과 권력, 흉포와 완악함이 있는 세상 속에서는 도저히 믿음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려웠는데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자 내게 두려움을 주고 빼앗으며 내쫓았던 이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해치지 말고 보호해달라고 먼저 찾아와 정중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은 도움을 요청하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한 나라의 왕과 유력자와 군대 장관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며 불가침 조약을 맺어줄 만한 그야말로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이 이렇게 부단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너의 선택과 결정과 그 걸음걸음이 옳았다 인정하시며 이삭을 축복하심으로 확증시켜 주시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바로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흉년이 들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옮겨갔던 땅이 아니라 흉년이 들면 못 살 것 같아 피해야 했던 이 땅에서 판 우물에서도 하나님께서 물을 얻게 하시며 맹세 또는 일곱이라는 뜻의 세바를 이삭이 고백하게 하십니다. 일곱과 맹세, 즉 온전한 언약 안에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고백한 믿음을 알고 있었기에 힘을 내어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들려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어 또 다시 믿음의 걸음을 부단히 내어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며 세상의 방법과 다른 선택, 다툼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고 맞서기보다 품으며 사람과 돈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은총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삭처럼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께서 온전케 하시며 주께서 이름과 명성도 높여주시고 주께서 참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또한 필요한 것까지도 다 채워주시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성도, 날마다 존재의 변화를 아름답게 일으켜가는 주의 자녀된 축복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삭의 믿음의 걸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삭과 같이 강포하고 흉악하고 완악한 세상 한가운데서 눈물로 기도하며 부단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고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삭과 같이 주의 돌보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삭과 같이 믿음의 걸음을 오늘도 내어 디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피해를 입는 것 같고 때로 두렵기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방법을 선택하며 함께 화평을 만들어가고 함께 배려하고 품으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며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때 이삭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자녀들의 이름과 명성도 높여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쫓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로 오늘 이 하루도 찬양하며 살아가고 이삭처럼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을 처음 부르셨을 때와 똑같이 우리를 주의 성도로 주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참된 복의 근원이 된 삶을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의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며 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깨우치시며 부단히 믿음의 걸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며 부단히 믿음의 걸음을 내어 디딤으로 온전한 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세계 만방에 오늘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